지난주에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으십시오. 이런 제목 하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 3장 15절 그리고 다니엘서 6장 그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을 먼저 함께 다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다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5절과 16절 우리 황정규 장님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여기 보면 3장 15절에 보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게 있고 17절 하반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지만은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유익을 해서 문맥을 여기 5장, 6장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되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깨닫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또는 세상 성공했는가 세상 지위가 높은가 이런 거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큰 고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겸손해지는가 그러니까 겸손한가 아닌가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10억 갖고 있다, 100억 갖고 있다, 1000억 갖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또 겸손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굉장히 지위가 높았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가 망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타락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원수, 영적으로 볼 때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단을 많이 닮은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를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 닮은 것이고 나는 교만하다라고 판단하면 나는 약간 마귀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 이해가 되나요? 자기가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교만한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겸손한 나에게서 옆에 앉아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겸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육체의 성향에 맞추는 천국 가면 끝나겠지만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속에 육체의 성향이 남아있어가지고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중심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벽에 글이 막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는데
에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벨사상이 아니 이런 글 어떻게 해석을 해? 뭐라고 글을 썼는지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좀 뭐라고 썼는지 해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아주 총명한 사람들은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만 그걸 읽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에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뭐냐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볼 때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어디 천국에 갈 만하나요? 아니면 지옥에 갈 만한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는 다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지옥에 갈 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천국에 보내신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나 크고 놀랍다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제국이 세 번에 바뀌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 제국으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제국이 세 개 바뀌고 왕이 4명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늘 국무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제국이 바뀌는데 숙청되잖아요. 보통은 왕이 대통령이 바뀌면 기존 총리는 다 해임되잖아요. 그리고 새로 구성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총리직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볼 때도 다리오 왕이 볼 때도 또는 벨사살이 볼 때도 다리오 왕이 볼 때도 아주 괜찮아. 고레스 왕이 볼 때도 이 사람 정말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우리 제국을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를 갖다가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형통을 생각할 때 성공하다. 물론 이제 그걸 지겨우면 성공적인 그렇게 번역할 수 있긴 하지만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에서 말할 때 형통은 항상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데 다니엘의 친구들, 동료들이 볼 때 이 다니엘을 갖다가 지금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면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면 이 다니엘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령이라는 금하는 명, 그러니까 왕의 금신상에게만 절하게 하는 그런 금령을 만드는 거죠. 왕을 막 꼬드겨가지고 왕을 상징하는 금신상, 좀 말하면 이제 김일성 우상 같은 거 같죠. 크게 만든 다음에 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여러 가지 악기가 불 때 절을 해라. 절을 안 하는 사람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금령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금령이 만들어진 것을 알지만 다니엘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다니엘은 배짱도 참 투둑한 사람이다 말. 죽을 줄 뻔히 아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한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참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죽을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쁜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대부분 그러니까 감사하죠. 뭐뭐 했으니까. 잘 됐으니까 감사. 성공했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많이 감사하는데 그렇게 안 와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냐 그거죠. 과연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일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지난 1년을 살아보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로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죠?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감사할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 거 같는데 다음 주에는 형통의 비결은 바로 감사다는 것을 또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다니엘아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형통하게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본문이 나오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 오늘은 감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규정을 하고 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서 온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가까이 가서 유익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온 것은 내가 볼 때는 나쁜 것이지만 합력하여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거기서 오는 축복, 거기서 오는 유익 이런 게 있을 거다. 그걸 생각하면서 바로 감사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는지 아니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는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교회 창립식 때, 임식식 때 제가 한 것이 은혜 그 가사를 읽으면서 막 울었더니 우리 저 어떤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도대체 거기서 울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해서 울었는데 이분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죠. 사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해가 비치는 거, 공기가 있는 거 말이에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여러분이 일찍 왔으니까 보너스로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마스크 이렇게 탁 피면 우리 마스크 안에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발암 물질로 유해 물질로 추정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탁 쓰면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바람에 날린 다음에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일찍 왔기 때문에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저희 집에도 마스크 한 3개씩 들어있거든요. 그 봉투 속에. 그러다 그거 딱 꺼내서 딱 쓰면 냄새 되게 나요. 포름알데히드 냄새 나는 거죠. 별로 안 좋은 거니까 꺼내가지고 놓고요. 3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건강하여 주님을 잘 섬기면서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게 빗나갔는데 감사는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 같이 읽을 때 우리 황정규 장님이 저 집에서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서 온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각각의 것에서 유익을 발견하는 것이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는지 아니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느냐 하는 것이다. 감사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바탕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 임만을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언제나 살아계세요. 그분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해 주세요. 영원히. 가끔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사랑해 주세요.
영원히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세요. 우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이고 앞에 있는 강단에 서 있는 강목사만 보이겠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주고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며느리 아이가 그 둘째 아이를 안고 자는 그 모습을 봤어요.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 수호를 안고 팔베개를 해주고 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자는 걸 보면서 야, 엄마니까 저렇게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애를 돌봐주고 있구나. 그 걔가 이제 4시간마다 울어요. 그러면 우유를 타가지고 분유를 타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주님 배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엄마의 사랑은 언제까지 될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이가 장가가거나 시집가면요, 그다음부터 아듀, 잘 가라, 책임 안 진다, 그러지 않아요. 또 엄마가 세상 떠나면 더 이상 돌보지도 못해. 더 이상 책임을 못 져요.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을 때만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조세 여인이 찐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다니엘은 왜 감사했을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곧 사자굴에 떨어져가지고 죽게 될 거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초기 2019년 5월 달이니까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상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 갔더니 좋은 오빠가 있는데 이관이라는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은재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얼만큼 지나가지고 이 교회 오빠가 자기 남편이 말해 대장암 말기, 림프종 사기 걸려가지고 투병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항암치료했다가 좀 좋아졌다가 또 재발해가 또 결국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근데 그분이 그에 관한 그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어요. 그가 드디어 나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사실을 실현할 수 있어 감사하다 라고 했어요. 죽으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십자가 체험을 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딱 손익계산을 딱 해보면서 나에게 손해 날 일이 막 앞으로 금방 전개될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해 주고 영원히 나와 동행해 주고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형통케 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형통하다는 단어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볼 때는 그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 것이다. 그것이 형통이라고 했죠. 다니엘 6장 28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정말 다니엘이 형통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시대 느부갓네살 때도 총리했고, 그 다음에 벨사살 때도 총리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도 총리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때도 총리를 했어요. 아주 세상적인 지위를 볼 때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최고의 성공이 형통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고 가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형통이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형통하게 하는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자. 감사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여러분도 다 형통한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통령이 바뀌어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시대가 와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몰라요? 남북 간의 전쟁이 나서 우리가 북한이 통일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총 맞아 죽을지도 몰라. 시범 케이스로 목사 먼저 죽이고 그다음에 장로 죽이고 그다음에 신자들 집사들 다 죽이고 말해. 총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럴 때도 웃으면서 잘 죽을 수 있다면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남북 간의 전쟁이 나서 뭐 우리가 이기긴 하겠지만 폐허 속에서 이긴다고 그랬죠, 우리는. 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좀 있으면 아마 러시아가 우리 손들고 나오고 우리가 패전국이 되고 우크라이나가 선거해서 우크라이나가 승전국이 되겠지만은 뭐 할 거 그래도 다 폐허가 되는 미사일로 다 공격해가지고 지금 다 깨졌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뭐 30평 아파트라고 25평 아파트라고요? 저 미사일 한 방이면 완전히 북한의 방사포 한 방이면 저거 날아가가지고 폐허가 돼. 다 날아가는 거야 순식간에. 폐허 속에서 이기면 뭐 할 거야? 그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남판을 그냥 한 대 줘박을 것 같아요. 근데도 안 줘받고 있는 거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래요. 남한이 경제가 망하게 되면요. 해가 쇠수의 전쟁에 승리하면 선교사들 후원하는 게 못해. 그러니까 선교사들 후원하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때문에 한국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남한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북한보다 우리가 안 깨끗해요. 훨씬 안 깨끗해. 역사는 항상 증명한다고 했죠.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나라가 도덕적으로 덜 깨끗한 나라를 침공하는 거로. 근데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북한이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자에 모여가지고 축제 벌리나요? 그런 거 안 해요. 북한에서 할로윈데이 같은 거 하나요? 안 해요. 북한이 훨씬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그러니까 칠지도 몰라. 근데도 안 치고 있어요.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안 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남한교회가 그래도 선교하니까 선교사 돕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말이죠. 환율을 보면서 환율이 1450원 올랐대. 옛날에 내가 1200원 때 보냈는데 말이에요. 1450. 환율이 20% 올랐구나. 성경 20% 더 냈어요. 그게 좋아요. 선교사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20% 안 내가지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지금 1450원씩 하면요. 20% 깎이는 거예요, 생활비가. 어려워, 생활하기가. 그러니까 좀 머리가 좀 잘 돌아간 사람들은 이럴 때 성경을 팍팍 해야 돼. 선교사 때문에 지금 전쟁이 안 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금을 20% 올려가지고 지금 내가 5만 원 하고 있으면 6만 원 하고 막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형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 번째,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자, 다니엘이 말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될 거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고 내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인데 죽으면 죽지 뭐 까짓 거. 그러면서 다니엘은 거기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주무시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항상 잘 때 괴당을 향하여 자요. 침대는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정한 위치에 놓지만은 잘 때는 자기 머리를 괴당 쪽으로 둬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처럼. 여러분, 괴당 쪽으로 둡니까? 제가 새벽기도 못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 나가서 괴당을 향하여 자바라니까 브라인드를 이렇게 걷고서 교회를 한번 쳐다본 다음에 거기 서서 기도해요. 좀 추워요, 거기가. 약간. 베란다니까 안에보다는 추워요. 그렇지만 거기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새벽기도 못 나오시거든 꼭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영상 그 설교 들으시고 또 새벽 또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잖아요, 보통. 네. 아멘 좀 해주세요. 하루에 1시간쯤 보통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 1시간은 사실은 2시간이에요. 최소한 말 2시간 해야 된다는 것이 옛날에 저 보좌 앞에 이르는 기도를 쓴 무슨 집사님의 얘기인데 2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성도라면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자기 나이만큼 내가 60이 됐으면 60분 정도는 해야 되고 내가 30이 됐으면 30분 정도는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자기 나이를 계산해가지고요. 하루에 저는 이제 죽을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63.9세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많이 해야 되겠죠. 하여튼요. 얘기가 좀 민망하네. 다니엘은 왜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을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그 사람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일, 범죄, 모든 일에 대해서, 나쁜 일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슬픈 일에 대해서, 괴로운 일에 대해서 지금은 분명히 이러한 일은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 참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황정규 장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이제 황정규 장님이 IQ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거기 이제 빵빵빵 써 있는데 그걸 빵빵빵을 못 치고 이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감사하라? 하나님께는 온 마음으로 감사하라. 네,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표현되는 게 바로 찬양이 찬양.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냥 쇠고랑 차고 있고 얻어맞고 가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양을 하래. 어떤 분은요, 어떤 남미의 어떤 선교사님은 하루에 6번씩은 꼭 찬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성경에 써있대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루 6번 찬양한다. 여기 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하루에 뭐 몇 번 하지 몰라도 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표현해야 돼. 종은 우리까지 중요하지만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11조나 무슨 감사헌금이나 또 뭐 그런 것도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네? 부모님께도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100살인데 살아계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저께는 글이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와가지고 화장실 변기를 구멍을 자기의 옷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똥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드는 우리 권지사가 그걸 뚫는데 말이에요. 그냥 괴로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웃으면서 뚫었다 이거야. 참, 여러분 언제나 웃는 낯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 오래오래 살아 있으면 저도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코로나19는 조심하세요. 일단 우리 어머니도 코로나19 걸렸었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걸 뇌 CT 같은 거 이거 찍어보니까 줄어들었어. 뇌 용량이. 뇌 용량이 줄어들면요. 그 치매가 잘 온대요. 저는 이제 치매 예방을 해서 뇌 용량을 줄이지 않고 더 키우려고 지금 열심히 글을 쓰고 있으니까 카톡에다 15줄, 한 30줄 쓰지만 뒤에 나머지는 당위성이고요. 당위성이 뭔지 알죠? 쓴 약을 달짝지근하게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당위성이라고 입히는 거. 그러니까 앞에 15줄은 제가 쓰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인터넷에서 나온 자료를 추적해서 쓰는 건데 그걸 하도 많이 올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예화의 박사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에 뒤져보면 다 있는데 그분들과 나의 차이는 뭐예요? 인터넷에 뒤지는 수고를 인터넷 서핑을 하는 수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시간이 많냐 적냐의 차이예요.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시간이 없어 바빠가지고 인터넷 서핑을 못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설교를 하면 예화를 뭐가 필요하다. 오해된 예화 좀 알려주시오. 그럼 내가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해가 빗나갔는데 오늘 이 얘기가 빗나가는 걸 자꾸 보니까 네, 다 제 탓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지 않을 때까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특히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장로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목사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이 감사절이 다음 주에 여기 감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감을 4개 가져와가지고 예? 시청 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감이 없잖아요 벌써. 감 4개를 감사 4개 감사 그러려고 해요. 근데 우리 집에 박 권사님 보내주신 대봉 엄청 많아요. 또
향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보는 이제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걸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감을 가져오려고 그랬죠. 근데 네 개를 어떻게 들고 와야 될까 지금 고민인데, 감사를 표현할 때까지는 감사가 아니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다음에 세 번째, 서로 감사하라. 서로 감사해야 돼. 가족들 서로 감사해야 돼. 성도들 서로 감사해야 돼. 자, 제 옆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항상 예쁜 분하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서로 감사해야 돼. 성경은 우리가 서로 감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요. 감사하십시오. 물론 제가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코비드 사태 이후에 세계적으로 볼 때 설교만 듣고 서핑만 하는 플로팅 크리스찬이 늘고 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건 우병초 같은,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 논둑에 가면 개구리밥에 둥둥둥 떠 있죠. 그렇게 둥둥 떠 있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꾸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인터넷 서핑으로 구경만 하지 감사하면서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면 예배는 들지 않고 자기가 중심되어가지고 이 교회는 이것이 좋다, 저 교회는 저것이 좋다 판단만 내립니다. 심지어 교회는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 저 교회는 저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는 참석 안 한다, 핑계댄다. 자기는 참여치 않고 구경만 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이 괜찮은 크리스찬일까요? 집에서 동상 충격만 보면서 옛날 이 교회 저 교회, 또는 방송도 많죠. CGN부터 CTS, 뭐 CBS, 그 다음에 굿TV 뭐 할 것 없이 제가 5개의 방송을 볼 수 있다니까요. 이 휴대폰이 하나 바꿀 때마다 옛날 거 가지고 다 DMB로 다, 또는 무슨 인터넷 다 보는 거예요. 5개 동시에 틀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유 왜 이렇게 많이 틀으냐고, 그러니까 저는 멀티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어놓는다고 그러는데 뻥이고 다 녹음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MP3가 10개 되면 10군데 틀어놓을 건데 현재는 MP3가 5개밖에 없어가지고 5군데 틀어놨는데 또 하나 고장 나가지고요 4군데만 틀어놓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CGN이, CBS니, CTS니 뭐 이런 거 막 보고 굿TV니 뭐 이런 걸 보면서 말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란 말이에요. 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다.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 다 제가 알아요. 다 들어요. 그분들의 설교. 근데 그게 아니라 괜찮은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일종의 자기 합리화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생명을 거는 거야. 까짓 거. 여기 와서 그 코로나 감염돼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천국이야. 천국이 여기보다 10,000배, 억배나 좋아요. 억배 더 이상 좋아. 빨리 죽어야 되겠죠. 근데 빨리 안 죽어도 괜찮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나 가야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 빈자리 채우는 사명. 우리 교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서 3,000명 될 때까지 내가 볼 수 있겠어요. 하나 안 죽겠어요. 3,000명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3,000명 채울 때까지 2,999명까지는 안 데려가시고 그 세월이 30년이 지나버려요. 20년이 지나든지. 근데요,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면 사명 감당 안 하고 그냥 너들이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줄 때 일한 만큼 상을 줘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긴 만큼 상을 줘요. 주의 교회가 성장하도록 내가 얼마나 기했는가에 따라서 상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받게. 그날에 여러분이 하는 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감사하라. 소와 5, 6, 7, 8, 9, 10 뭐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집에 가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요생남이 돼야 되겠다.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가 돼야 되겠다든가. 뭐 그렇게 뭘 구체적인 거 있어야죠. 아니면 뭐 여러 하여튼 구체적인 걸 적으라는 말이에요. 감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니엘서 6장 말씀, 또 골로새서의 감사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감사가 생활화, 체질화, 인격화 되시는 그런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심한 대로 실천하여 열매를 거둬 주께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부업에 참석하여 주께 영광을 돌린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열방의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